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용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분쟁이란 말은 옷에 찢어진 틈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찢어진 옷과 같다, 그런 뜻이고요. 또 온전히 합하라, 10절 말씀에 온전히 합하라, 이것도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바로 합한다, 그런 뜻인데요.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마치 뼈가 탈골되거나 부러진 모습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 간에 다투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아름답지 못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분쟁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쟁의 성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종의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이 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분쟁이 없었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는 있었겠지만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래서 마땅히 치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분쟁이고 교회 분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을 보시면은요, 한국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교단 명칭만 겉으로 사용하고 실제로는 그 안에다가 괄호를 치고 교단을 나타내는데, 괄호를 치는 것 안에는 무슨 통합, 또 합동, 고신, 개혁, 호혼,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그런 장로 교단의 수가 이미 15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분열은 그런데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주된 교단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등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교단 이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감리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교 감리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란 말인데, 그래서 이런 우스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우스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할 때마다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기구도 그런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기구도 진보적 연합기구로는 한국기독교회 협의회가 있고 보수적 연합기구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이 분열해가지고 한국교회연합 한교연과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광고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단일 연합기구다. 그래서 한국교회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교총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한국교회 선교 역사 130년 만에 이뤄낸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자축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이제 교회가 분쟁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분쟁을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그야말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을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명분과 이름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곧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도 할 위험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유사한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결코 우려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나 말재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일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자랑하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어떤 명분이나 어떤 이유로도 분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교회만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국가의 과제이고 세계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20일 내에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계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연합의 가치를 이제는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지만 연합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연합해야 할 것이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새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정치인들도 연합해야 할 것이고 한국 교회도 연합해야 할 것이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우리 교단과 형제 교회들도 연합해야 되고 우리 도봉교회도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툰다면 나라나 민족, 한국교회나 루터교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교회 한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십자가의 도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